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소년 시절 거인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던 사람. 수금을 들고 광야에서 시편을 노래하던 사람.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한 왕.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를 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추락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불린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자리,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일. 만약 당신이 나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라며 자기 자신에게 놀란 적이 있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사무엘하 11장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한 줄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른 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선 자리. 성경은 죄가 갑자기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는 이미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윗은 옥상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밧세바, 그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백, 다른 하나는 은폐. 다윗은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보냅니다. 그래야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왜 집에 안 갔느냐? 우리아의 대답이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주의 부하들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같이 자리일까? 자기 왕보다 더 왕다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사람의 충성 앞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 죽음의 명령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상은 몰랐습니다.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다윗 자신은 어쩌면 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옵니다. 나단은 다윗을 정면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녀와 함께 자라며 그의 음식을 먹고 그의 잔에서 마셨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잡아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이 손을 들어 다윗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 다윗에게 또다시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나단을 침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책망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너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다윗과 사울을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다윗이 더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더 양심이 살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 자체가 은혜라고. 자기 죄를 정면으로 보는 것, 변명 없이 무릎 꿇는 것. 그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회개는 벌을 피하려는 인간의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이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빚으시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직후 다윗은 한 편의 시를 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결심으로 자기를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자기가 자기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무너지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거운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다윗의 가정에 길고 깊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약속, 그 언약은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로 끝나는 비극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는 그러므로 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로 끝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도 자기 백성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신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 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아무리 마음이 합한 자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통해 더 큰 약속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분은 자기 백성의 아내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신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신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신하들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십니다. 다윗의 실패는 사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큰 사건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합리화로 시작된 죄가 점점 자라는 순간들, 자리에서 한 발 비켜서는 순간, 시선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는 순간, 덮으려고 또 하나의 거짓말을 더하는 순간,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난 것은 다윗이 더 강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굳은 마음을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라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죄가 보인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일하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둘째, 가장 깊이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단,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왕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성화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무너졌을 때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화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고 드러내시고 낮추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한 사람을 다룹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 평생 무언가를 빼앗고 속이고 움켜쥐려 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밤 하나님이 그를 절뚝거리게 만드십니다. 붙잡으려던 사람을 어떻게 붙들리는 사람으로 바꾸셨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